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복을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오늘날 경험해야 되고, 그 은혜를 내가 맛보며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신앙생활이 참으로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이 내게 오는 데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말하고 은혜의 통로라고도 말하고 복의 통로라고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한 그 복이 나에게 부어지려면 두 가지 통로 있습니다. 따라서 하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과 충만함, 능력, 권세, 은혜, 지혜, 성령의 모든 나타남과 능력,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 은혜와 복을 다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복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두 날개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나니.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사용하는 검, 그 검도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사용하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때 성령이 사용하는 검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들을 내가 누리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자가 되려면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은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그 말씀을 사용하신다고. 따라서 하시죠. 성령님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구속을 이루기 전에, 십자가 대속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고 그 가운데 너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기록된 성경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든지 떠오르게 하든지 가르쳐 주든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든지 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절대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신비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보편적 특별한 은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비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르칠 때는 귀에다 주연아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줄 줄 믿습니다. 깨우쳐 준다니까요. 제가 설교하는 걸 보니까 진짜 가관이 아니다. 말 틀리고, 그래서 지금 막 땅만 쳐다보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비전인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몰라.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몰라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밟히는 거예요. 마디는 소금처럼 전혀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갖춘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배우고 보고 들은,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14절 같이 여러분 본문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여러분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따라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오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을 네가 묵상할 때 배운 것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하며 살아갈 때 성령이 너에게 확실하게 준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에게 경건의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그 성경을 계속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계속 배워왔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책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요 다 천재가 아니에요. 내 자식 천재가 아니에요. 공부를 할 애들은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학원 보내면 안 돼요. 학원 보내는 걸 어떤 전문가가 그래요. 다 쓰레기통에 그 돈 버리는 거다고. 사교육부에 그냥 남들이 보내니까 다 보내는 것은요 쓰레기통에 돈을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다 같이, 그래서 함께 가난해진대. 사교육비 때문에. 안 보내도요 다 할 애들은 다 해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교육을 하려면 말씀 사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말씀 사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디모데는요 성경을 늘 읽고 늘 배웠어요.
아이들이요, 자기의 비전만 발견하면 다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 비전이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에서 오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서 비전만 붙잡으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더 구체적인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배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확실히 붙잡아야 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배운 말씀에 마음이 담고 묵상하며 되새는 가운데 확실히 붙잡아야 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자기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살라 그 말이에요. 너 그 말씀 붙잡아. 그 진리에 굳게 믿고 그것이 너에게 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것을 확신하며 그 진리만을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이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확실히 붙잡을 비전의 말씀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들은 말씀들을 성령 안에서 묵상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묵상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 진리를 굳게 붙잡아 살아라. 그것이 주 안에 사는 것이다. 지난주까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인 주 안에 살아라, 그 강조점이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 또 사도 요한은 내 안에 거하는 주 안에 사는 삶이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나에게 특별한 말씀이 안 돼. 객관적 말씀이 되지 나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성령 배우고 들었고 읽은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신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4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했던 그 말씀이 오늘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하게 들려주는 말씀이 돼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누구 안에 거하는 거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주 안에 살아야 경건의 능력이 생겨요. 그때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 살아야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냥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신 그 은혜를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따라서 하시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킨 능력의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수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 말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생명의 떡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혼이 살아나고 내 인격이 고쳐지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내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향산교회 교우 여러분,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반드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확실히 붙잡고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는 믿음으로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오늘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증거해 주신다, 주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묵상하는 삶이 되셔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복된 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오늘은 그러면 주님의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늘 사모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유익은 뭐냐? 따라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성경 외에 어떤 세상 책도, 어떤 종교적인 경전도, 다른 종교의 경전도 있잖아요. 그 경전에도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지 어떤 책도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증거하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요. 분명하게 말씀해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생명과 기원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은 또 우리에게 그를 믿어야만, 그를 믿는 자들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령은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화목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나 하면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떤 선함과 상관없이 믿음만 보시고 구원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25절 펴주세요. 25절 보여주세요. 이 예수를 바꿔, 주어가 예수 아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화목제물로.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 피로 다 죄값을 속량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만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25절, 26절 더 옮겨주세요. 마지막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행위의 법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세상 행위로, 내 노력으로 그런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무슨 법으로만? 믿음의 법으로만. 27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법 지켜도 안 되고 행위도 안 되고 아니라 오직, 따라서 믿음의 법이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을요 동일하게 그냥 읽는데 성령이 이걸 확실히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서 아브라함처럼 상속자가 삼을 때도,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내가 상속자 되는 것도 아브라함 너 네 행위 때문에 내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과 하나님의 예수 안에 약속된 복을 상속받은 그 상속도 오직 한 가지야. 믿음으로만 상속자가 될 거야. 자 보시죠.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예, 그 앞에 비워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너 상속자 삼을 때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연주해서 너를 상속자로 삼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면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 너처럼 믿음으로 있는 모든 약속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굳건한 것이다. 믿음의 법으로만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되 연합되어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13절 띄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구원받는 생명, 하나님 하늘로부터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아들 안에 주셨대요. 그래서 아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내가 연합돼서 내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영생이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내가 그 아들을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어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 됩니까? 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된 너희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15절. 다시 한번 15절 15절도 그 말씀이잖아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것이 없고 온전한 것이 없고 일한 것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어도 우리를 경건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저의 의로 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이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선한 것도 없고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어서 예수께서 하신 그 공로가 내 것이 돼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더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아서 그 구원의 반석에 든든히 서려면 여러분과 저희가 무엇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말할 때 자기 자신의 행위를 보지 마세요. 내가 이런데, 내가 목사가 이런 행위를 하는데, 내가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삼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기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넘어지는 자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평양의 장로회 신학교가 처음 생겼어요. 장로회 평양의 장로회 신학교를 마펫 선교사님이 처음 장로회 신학교를 평양에 세우고 첫 번째 그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7분이에요. 서경조, 서상윤의 동생 서경조, 길선조 목사님 아시죠? 장대현교회 담임 목사 있고 숭실학교와 숭덕학교를 같이 선교들과 함께 세운 사람입니다. 한석진, 일본 선교사로 파송한 첫 번째 사람이고 송인서, 반기창, 양전백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 이렇게 7분입니다. 오늘 이기풍 목사님에 대해서 예수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물론 이분은 영화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거리에서 신학교를 세워놓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는 쪽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쪽으로 된 거, 조그만 쪽으로 된 걸 그 복음을 막 전도할 때 그때 평양거리의 깡패가 이기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 선교사가 말도 되지 않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돌을 들어서 얼굴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페 선교사님 얼굴이 피범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그냥 돌로 쳐서 완전히 피범벅이 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마페 선교사가 이기쁜 그 깡패에게 쪽복음 누가복음을 던져줘요. 읽어보라고. 여러분 성령은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던진 한마디에, 우리가 던져준 복음 한마디에, 우리가 찬양하는 한마디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이 깡패가 심심하니까 읽은 거예요. 그냥 읽다가 보니까 자기 같은 깡패도, 강도가 구원받는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자기 같은 깡패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자는 이 진리를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 마페 선교사를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 탐나, 제주도의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제주도에 우리 교단, 장로 교단 아니면 딴 합동에서 와서 복음을 전도 이단시했어요. 그 정도로 이기풍 이 목사님의 영향력이 그때까지 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이 주는 유익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16절 읽어보세요. 16절 다시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센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이걸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묵상할 때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 주는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교훈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합니다. 교훈을 가르쳐 준다. 이 교훈을 가르쳐 준다고 말할 때 교훈은 어떤 내용 있잖아요.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지중에.
그래서 진리 알지 못하면 진리를 대적하는 데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8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부패하게 된대요.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교훈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여러분 4장 6절에서 이 백성,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망한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이 부패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는 것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교훈해 준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를 소망하면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대요? 자유하게 한다. 모든 것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우쳐 준 그 진리가 생명이로 한다면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나 법에, 교회에서 만든 전통이나 법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만 붙잡고 살게 되니까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율법에 꽉 잡혀서 이렇게 안 하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가르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종도 아니고 다 죄로부터, 율식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책망해 준대요. 책망. 이 책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따라서요.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네 죄가 무엇인지 네가 알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죄가 뭔지 몰라. 여러분,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개하려고 해도 내 죄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아니, 내 죄가 뭔지 알아야 회개를 하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해야 되는데 내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 그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성령 안에서 묵상할 때 책망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보여줘요. 내 죄가 무엇인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악한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비전과 잘못된 길과 잘못된 말과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성경이 뭐다? 거울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거울이다. 성경은 우리 속 깊은 것까지도 보여주는, 내적인 것까지도 다 신랄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죄가 무엇인지 내 안에 책망해서 그 죄를 알게 하시는 분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내 속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울인데, 말씀이 거울인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허물과 죄가 안 보이잖아요. 거울인데 내 내면을 보여주는 이 거울을 멀리하면 자신의 허물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자기 행동과 자기 말과 자기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세계관과 믿음의 이 관점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 방식이 맞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잘못된 것을,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허물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단점은 더 나가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거울이 없기 때문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의 죄만 보여요. 남의 허물만 보여.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하면 그것이 거울이 돼서 내 허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의 죄가 안 보여요. 남의 허물이 안 보여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성령이 날마다 묵상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책망해 주셔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따라가죠. 나를 바르게 잡아줍니다. 바르게 함가라는 나를 바르게 잡아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묵상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르게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르게 잡아줍니다. 잘못된 마음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삐뚤어졌어요. 왜곡되었다고요. 우리의 생각도 왜곡됐고 우리의 이념도 왜곡됐고 우리의 가치관도 왜곡됐고 우리의 비전과 꿈도 왜곡됐고 잘못됐어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나 물질을 관리하는 물질관이나 모든 것들이 삐뚤어졌어요. 왜곡돼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정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하며 묵상할 때 바르게 잡아줘요. 내 잘못된 것들을 바르 생각으로 마음도 이념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꿈과 비전도 인격도 바르게 잡아준다. 바르게 잡아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해 준다. 의로 교육해 준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시켜서 어떻게 해준대요? 17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대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묵상할 때 왜 성경을 묵상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우리를 의로 교육해주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바르게 세워주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준 이유가, 이 말씀에 묵상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누가 감동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준 말씀이라 그 말.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화석화된 고착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문자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육체까지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묵상할 때 진리를 알게 하고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고 바르게 교육해주고 바르게 잡아주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십자가 그 은혜를 맛보게 만들고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맡겨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이 은혜 누리라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만히 주일날만 딱 뒀다가 가방 속에 넣었다가 가방만 들고 왔다가 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걸 통해서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도 성령이 그것을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묵상해서 여러분 말씀을 능력을 맛보길 바라겠습니다. 맛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복을 내가 성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경험해서,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향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못 쓰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변화시킨 말씀, 나를 새롭게 한 말씀,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킨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이 지역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종을 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 귀한 은혜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준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귀한 은총들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어서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복음, 나를 변화시킨 말씀, 나에게 생수 같은 말씀, 나를 치유하는 말씀, 나를 온전히 주신 말씀을 자연 가운데 증거하며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도하며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증인되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며 또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복을 다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향산교회 교우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많은 사람들 이 기쁨과 이 은혜 안에 함께 누리며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향산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 민족의 교회와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